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편인데요.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고 있는 시를 할렐루야 시라고 하고 그다음에 회중적 찬양 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찬양을 부르십니까? 다 각자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첫 번째로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는데 즐거울 때 내가 찬양하겠다 아니면 기쁠 때만 찬양하겠다 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평생에 내 평생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에 살아온 그 지난 날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희노애락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면 이제 기쁘고 즐거웠던 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성취해가는 즐거움들 그리고 그런 행복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장막을 내가 기도했던 장막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기쁨들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낙심되고 절망한 순간들도 있었어요. 자녀가 아플 때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자녀가 아픈 것은 못 볼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IMF와 같은 그런 어려운 경기 속에서 직장이 아니면 또 내가 운영했던 사업장이 문을 닫았을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내가 사랑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의지했던 그런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또 그것처럼 정말 그 낙심되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질병이 드러나고 의사에게 그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수술하고 또 재활하고 또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사건 사고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그 찬양하는 그 기간이 언제? 평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희노애락의 그런 굴곡진 인생 여정 속에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절망과 어떤 아픔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명령을 할까요? 나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삶이고,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 아래 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찬양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찬양해 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이 시편 저자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찬양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임재를, 주님의 그 임재를 내가 느끼고 체험할 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찬양이 안 나오면요, 주일 우리 1부부터 4부까지 있잖아요. 1부부터 4부까지 이 성전에서 그냥 쭉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엔 진짜 눈에 절망밖에 안 보여요. 귀에 들리는 건 절망의 소리, 눈에 보이는 건 내가 닥친 환경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여기 계속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과 같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환난과 절망은, 고통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예수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항상 오늘 본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걸 어떻게 풀이하냐면 귀인들을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기 위해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귀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돈이 많은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 부도가 났을 때,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먼저 생각을 뻗뜩 하게 돼요. 그게 우리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는 찬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시죠? 아멘.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도울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나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인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움직이고 그런 사람을 믿고 따라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슬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염려가 떠나갑니다. 아멘. 근심이 떠나갑니다. 좌절과 낙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그 남유다 왕 아마샤의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왕은 초반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반에 가서는 조금 달라졌지만 초반에 믿음이 조금 좋았을 때 에돔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아마사 왕은 그 북이스라엘에게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아마사 왕에게 와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고용한 10만 명의 그 용병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마샤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보면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10만 명의 용병을 이렇게 고용하면서 100달란트라는 돈을 이미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돈을 지불했으니까 이 용병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둘러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 왕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미 돈도 다 지불했고 돈 지불했는데 나 없던 걸로 해? 그러면서 돈 다시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큰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용병들을 써야 되는데 이 10만 명의 용병을 쓸 것인가 한 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이 고민 속에 이 아마샤 왕은 결국 10만 명의 용병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니네 고향으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리고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했을 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이 이 10만 명의 용병을 포기하고 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두 가지 갈림길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아마샤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평생에 이 두 가지 문제로 늘 싸움을 하게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느냐 아니면 또 세상을 여러 가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런 선택의 문제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두 가지 문제로 계속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소망을 둘 때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오늘 146편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야훼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야훼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야훼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야훼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야훼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정의로 판단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서 지키시고 그리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왕에게 더 신임을 얻고 그리고 더 귀하게 그 나라에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또한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말미암아서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뒤에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을 넘어가지만 그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억울한 일이 요셉을 도와줄 사람이 없네. 누가 노예를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끝이겠구나.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끝이겠구나 할 정도의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이 요셉을 나중에는 자유케 해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이 감옥 생활이 훈련받은 것들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눌림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두 가지 양갈래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문제로 아파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오직 주님만입니다. 하나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있습니다라고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 아래 더욱더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세워줄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늘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의 이 고백처럼 내 평생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귀인들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의 곡조가 끊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